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하나님이 드리는 번제의 땔감으로 사용하였던 기드온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친족이었던 아비에셀 족속은 그날의 그 사건으로 기드온에게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별칭을 붙여 주었습니다. 우리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임이라 함이었더라. 여기 여룻바알에서 여룹이라는 것은 다투다, 대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룻바알은 바알과 다투다, 바알과 대항하였다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바알과 대면하여 직접 싸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별명이 붙은 이유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의 땔감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바울이 그를 징계할 것이다, 그를 처단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바로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을 시작으로 이러한 별명을 가지고 기드온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을 이끌고 우상과 싸우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곧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과 전쟁을 치르는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드온에게 붙여진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은 처음에는 기드온에게 내려질 바알의 진노에 대한 것을 걱정하는 것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와 그 제단을 허물었던 기드온에게 어떤 처벌조차도 내리지 못하는 그 바알의 그 우상 바알의 무능함을 조롱하고 풍자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의 무능함, 우상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것을 드러내는 이름이 바로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때문에 바알 제단을 회파한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던 그의 친족이었던 아비에셀 족속들은 이 사건 이후에 이 여룻바알인 기드온을 돕는데 가장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34절의 기록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군사를 소집하는 나팔을 불었을 때 가장 먼저 그의 뒤를 따라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바알 제단을 회파한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였던 그의 친족 아비에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게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에 붙여주었던 그들은 아마도 그 이름에 붙여진 그 이유대로 그 이름 그대로 기드온이 바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알이 기드온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서 돌아섰고 이제 여룻바알인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더 확신을 가지고 이 여룻바알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가장 명예로운 이름이 우상을 대적하는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에게 가장 명예로운 이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머리가 깨어진 사탄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무능함과 실패를 폭로할 수 있는 이 여룻바알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상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선포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나팔을 부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은 기드온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별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은 그들의 믿음과 삶을 통해서 한 가지의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 그 이름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들의 삶이,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 그들의 정체성이 바로 이러한 이름을 얻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고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하며 능력 있게 세상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이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이 크리스찬은 이름으로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룻바알의 이름으로 주의를 감당했던 기드온과 같이 우성의 무능함을 세상에 알렸던 기드온과 같이 크리스찬은 이름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온전히 따라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미디안과 전투를 위한 나팔을 불었을 때 그 전투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드온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여전히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과 전투를 앞두고 있던 기드온은 주저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양털만 젖고 땅이 마르는 표적을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36절과 37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인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 기드온에게 분명하게 주어졌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또 주저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것은 믿음의 표시가 아니라 불신앙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말씀만을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이미 표적을 보여주셨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드온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그는 경험하였고 그가 나팔로 백성들을 소환하자 백성들이 압도적으로 반응하여 지금 그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상 어떤 표적이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더 이상 어떤 강력한 증거가 여러분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분명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신의 태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한 이 기드온을 꾸짖거나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의 믿음이 서도록 그가 믿음으로 확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3번이나 표적을 구하는 기드온에게 3번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표적을 구하자 하나님은 그의 간구대로 그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요청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왜냐? 그의 요청을 들으신 이유는 기드온이 여전히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9절의 말씀 보시면 기드온은 이 표적을 보고도 또 주저하고 망설입니다. 그는 또다시 정반대의 표적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3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러한 기드온의 행동은 그가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주저하고 있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다시 요청합니다. 주여 노하지 마시고 이제 마지막 한 번 표적을 구하니 주여 응답하여 주소서. 그는 구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뢰가 부족한 그 부분은 하나님이 노할 수 있겠지만 아직 내가 믿음이 연약하니 하나님 확실한 표징을 통해서 내 믿음을 더 굳게 하옵소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확증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소명의 확실함에 대한 표적을 구하였고 하나님은 바위 틈에서 나오는 불로 기드온의 준비한 모든 예물을 받으심을 통해서 분명한 표적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을 때도 그의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자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그는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다시 이런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아.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을 믿어야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 모습이 일견 불신앙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은 기드온의 간구에 대해서 모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표적을 구하는 기드온의 간구를 들으신 것은 그의 간구가, 그의 기도가 순수한 믿음에서부터 출발하였기 때문에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시험하는 교만한 기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지만 믿음을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간구가 순수한 것이라면, 정말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오늘도 기도원과 동일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 하는 것은 기드온이 아니라 어쩌면 기드온에게 끝까지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보여주신 인내를 보시면 이 인내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끊임없는 그분의 인내를 반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몇 번씩이나 표적을 구하는 기드온에게 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간구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그의 간구에 응답하신 이유는 그에게 지도자로서 좋은 자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기드온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기드온을 어떻게 해서라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찾고자 하셨다면, 세우고 하셨다면 언제든지 더 다른 지도자를, 더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 사용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인내를 그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끄러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다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며 표징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모든 것에 응답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사사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대로 그를 큰 용사로, 구원자로 그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질이 없고 확실한 믿음이 없지만, 여전히 소심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자녀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녀들, 순수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대우해 주십니다. 여러 번 표징을 구하며 불신앙의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 걸음을 친절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도 오늘도 인내하시고 우리를 약한 자에서 강한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온전히 세워져 가고 있고 하나님께 사용받는 큰 용사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온전히 구하고 온전한 믿음을 구하여서 이 기드온과 같은 표징을 받고 큰 용사로 사용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작고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 커다란 구원의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작정하시고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불신앙과 그의 믿음 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셔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심을 통해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큰 용사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에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쓰임받는, 기드온과 같이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인내하시고 우리에게 넉넉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자아와 나의 교만함까지도 온전히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